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本日の礼拝は韓国語の礼拝になっております。通訳が必要な方は後ろにある通訳を利用してください。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 시간 또 예배 시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쁘게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일어나셔서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길 험할지라도 다를지라도 모든 만물 모든 축복 주신 찬양하리. 어느 날 다가와도 난 왠지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찾으시네. 담대하는 날 찬양합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밤에하는 날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더욱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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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먼저 아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우리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먼저 아느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들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내 내 사랑 주기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한 나의 평생에 소원한 예수를 닮아가는 굳은 마음 전하시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예수님께 받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내 사랑 일어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한 나의 평생에 소원한 예수를 닮아가는 굳은 마음 전하지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아멘 날 부르신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같이
모든 인생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아멘. 꽂아버리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않으신 감사, 꽂아버리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과 같이 넘어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매일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복음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뿌려져서 뿌리 있게 내려져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공동체가 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어질 순모임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나눔의 그 깊은 그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며 또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 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번 11월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련회에서 또 함께 도와주실 분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주어진 분들 계신다면 순장님 혹은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곧 있으면 10월이 시작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청년부 순모임도 이제 큐티를 베이스로 이어갈 예정이오니 꼭 10월달 큐티부터 구매를 해주시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자기 시간에 맞춰서 또 큐티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그 관계 기술 훈련 후속 프로그램도 시작이 되는데요. 대면으로 수료하신 분들 중에 이제 후속 프로그램도 강의 들으시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시가 러브소나타가 모리야마 시민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신자들을 초대하여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입장권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설교 전에 1대1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잠깐 제 수료증을 가져러 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간증 먼저 할게요. 우리 오늘 수료식 우리 하는 예빈 형제 우리 간증 오늘 해주세요.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양팀장 맡고 있는 조예빈이라고 합니다. 1대1을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 10월이네요. 이제 마치는 데까지 1년이 거진 1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불성실을 함으로 인해서 1년이 걸렸다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인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기독교 집안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에 JDM이라는 대학의 선교단체 동아리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 지긋지긋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없이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해결치 않은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는 채 점점 더 하나님께로 불평이 나오고 의심만 가득해져서 사는 삶이 지속되어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정말로 그러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맞을까 고민을 했지만 내 삶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뭔가 내가 원하는 상황보다는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나의 삶에 닥치는 걸 봐서 더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살던 어느 날 강두경 선교사님과 또 그때 당시에 저희 순회 순장님이었던 여민 순장님의 추천으로 검연으로 1대1을 처음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는 이렇게 마음과 행동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신청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이제 제가 또 분위기에 좀 잘 휩쓸린 타입이어서 그래서 그때 여러 사람들의 권면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을 보면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매주 숙제가 나옵니다. 매주 숙제가 나오고 암송도 해야 되고 원래는 뭐 필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뭐 예습도 해야 되는데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귀찮아서 이제 양육자 저를 가르쳐 주시는 양육자 선생님한테 저는 숙제를 잘 못해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가고 그렇게 지냈던 가운데 이제 저를 한 번도 양육자님께서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고 진짜 온화한 마음으로 이렇게 점심도 사주시고 막 간식도 막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면서 저를 잘 이렇게 케어해 주시면서 1대1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육장님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솔직히 초반에는 숙제를 그때는 조금씩 미안한 마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내가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왜냐면 그게 너무 귀찮았거든요. 말씀을 언제 내가 살기도 바쁜데 말씀을 언제 다 보고 언제 필사하면 언제 외우고 그런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지독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하기 싫었는데 이제 미안한 마음에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초반에 하면서 느낀 것은 1대1 교제의 내용보다는 양육자님께서 해주셨던 현실 속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욱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양육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삶에서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스토리를 들었고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주신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 억울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억울한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들으면서 그게 어느 정도 그 말이 맞겠구나라고 좀 삶에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양육자님께서 본인의 신앙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서 하나님 절대 이대로 나의 상황을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지난 8년 동안 20살이 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 원망했던 저의 그런 억울함 8년 동안 응어리 져 있었던 억울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전보다 더 점점 의지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대1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내용을 할 때였는데 거기서는 살다가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시며 그럼에도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란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공동체와 찬양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주일 뿐 아니라 평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살고 언젠가 제가 가진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1대1을 하기 전과 한 후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제가 하나님을 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주신 양육자님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수료식 하겠습니다. 조혜빈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교회 1:1 제자 양육 훈련을 수료한 것을 증명합니다. 2025년 8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이게 맞나요? 8월 24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자, 오늘 성경 보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8절까지.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의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아멘. 제가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예배합니다 그 찬양 지금 혹시 가능한가요? 혹시 PPT 찾을 수 있나? 우리 예배합니다 혹시 가능하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6시에 특별 집회가 있어요. 치유 집회예요. 정말로 우리 영과 육이 정말 온전히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일은 가고 안 돼도 뭐 가도 되고 안 돼도 안 가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여러분 다 나오세요. 예배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하고 다 나오세요. 무리를 해서라도 나오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우리 순장들은 어떻게든 순원들을 만나서 나오세요. 책임지고 나오세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오늘의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몇 절부터 시작했죠? 4절부터 시작했죠. 1절부터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 율법책에 근거하여서 그 성벽의 봉헌식이 거행되던 시점인 우리 BC 몇 년이라는 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가 444년이었어요. 4가 3개였어요. 4가 3개. 444년에 부정한 이방인들을 완전히 축출한 거예요. 그것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국한 후의 일들이에요. 근데 그 후의 일들인데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개혁의 일을 행하는 것들이 이 사이에 몇 년이 지났냐? 12년이 흘렀어요. 12년. 12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BC 432년경의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절부터 9절은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고요. 11도 제도의 그 제도를 회복하는 게 10절부터 13절. 그리고 안식일 규례에 준수하고 그걸 확립하는 게 15절부터 22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이 있기 전에라고 이제 4절이 시작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돌아온 후에 개혁이 있었던 12년간의 백성들의 영적 그 방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에스라는 우리 느헤미야도 있지만 에스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라가 오늘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아마도 에스라는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에스라라도 있었으면 그죠? 좋았을 텐데 추정이 되고 에스라는 죽고 느헤미야까지 그 떠난 상황에 신앙의 그 지도자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세요. 그냥 그분들과 친해지세요. 그럼 우리가 살아요. 오늘 4절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이제 제사장 엘리야십이 유다 귀환민들의 대적했던 그 도비아와 가깝게 지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깝다라는 것은 가까운, 돕는, 카로브라는 그 뭐 친족, 친척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혼인을 통해서 친족 관계를 형성했음을 함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것이.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물 제사와 유향의 성전에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을 두던 방이었다. 이 엘리야십이 여러분 뭐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뭘 맡고 있다고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창고예요, 창고. 창고를 맡고 있던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 중에 여러 말이 있는데 엘리야십이라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또 이름이 나와요 앞에. 근데 이게 동명이인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설도 있고, 하나님의 이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창고를 맡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제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고를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에 뭐 맡은 사람일까요? 회계. 회계 맡은 사람이 어떤 거예요? 돈하고 관련된 거죠. 돈하고. 그 사람이 큰 방을 내준 거예요. 큰 방. 5절에 큰 방이라고 나오죠. 큰 방은 어떤 방일까요, 여러분? 제일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귀중한 거. 그걸 내줬대요. 큰 방을 도비에게 내주었다는 그 내용과 함께 방의 본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곡식제물, 일종의 무교봉으로 매일, 이건 뭐냐?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 매일 아침에 드려지는 제사에 쓰는 곡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인 모든 제사에 빠짐없이 바쳐지는 제물이었어요. 이 곡식 제물이. 그리고 유향은 성소의 분향단에 24시간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 켜지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물품이었고, 성전의 물건은 뭘까요? 성전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 모든 그릇이나 기구를 총칭하는 거예요. 뭐 이 마이크도 낼 수도 있고, 이 모니터도 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뭐 이런 화면도 낼 수도 있고, 뭐 물컵도 낼 수도 있어요. 이 강대상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성전 물건이었다는 거죠. 그걸 두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문 문제기들의 11조를 두고, 그리고 또 뭘 뒀다 그러죠? 곡식과 새 포도자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었던 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방을 도비에게 내주었던 사실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뭐 하게 된 거냐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제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드려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라는 이 도입부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방을 내준 거예요. 이거는 도비야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준 거예요. 스스로 행한 것이라는 거죠.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한 엘리야십의 행위에 심각성과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죄 질 때 누가 질까요? 옆에 사람이 막 죄 져 그래서 질까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우리 스스로 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제사장이 스스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 왜 지세요? 저는 죄 안 짓고 삽니다. 그런 분 계세요? 죄 짓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외적인 위협의 방법들이 외적으로 엄청 위협을 했어요. 성벽 질 때 방해를 했어요. 목숨을 위협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유다 공동체 내에 들어간 거야.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안에. 그 방법으로 뭐 한 거예요? 유다의 유력자들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4절 후반부에서도 보여주시 도비야와 뭐 했다 그래요? 가깝게 지냈다라고 말했죠. 그죠? 친족 관계를 맺은 거예요. 결혼을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 잘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함을 옷 입은 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금 유익을 위해서 세상하고 동침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비아가 우리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편함을 위해서, 아니면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세상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큰 방을 도비아에게 스스로 내어준 거예요. 그럼 그 방에서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독이 시작이 돼요. 중독. 술, 담배, 포르노, 게임, 드라마, 도박, 마약, 성행위, 일도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 중독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빛으로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어둠을 사랑하면 빛으로 오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착하게 사는 애 보면은 제가 참 착하게 산다, 본받고 싶다 그럴까요? 걔가 미워요. 정직하게 사는 애 보면 걔가 싫어요. 그럼 이지매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심판은 이것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겉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겉모습은,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큰 방은 이미 도비아에게 스스로 내어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성전이 몸에 있어요. 겉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여러분 안에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큰 방은 이미 도비아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가 아닌 세상의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중독으로 가득한 상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도비아는 대적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들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였어요. 어떠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을지라도 결론은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어떠한 좋은 것을 제공하고 있을지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비아와 가깝게 지냈던 엘리야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러한 가증한 일들로 가득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근본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하는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왜 도비아와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있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 4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 예, 여기까지. 그가 뭐를 맡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도비아가 여러분 뭘로 유혹했을 것 같으세요? 돈이에요,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악에 대해서 그 악의 근본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예배를 버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비롯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에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은 30을 어떻게 하죠? 기껏 은 30을 예수님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돈을 사모하는 어떤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린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요. 자꾸 일 핑계 대면서 교회 안 와. 일 안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똑같아요. 내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걸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세요. 뭐라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요? 없다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분명히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의 여러분의 현재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명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한 명의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거나 재물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무조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재물이신 거죠? 무조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한 명의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을 왕의 허락을 받고 여기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바벨론 왕으로 소개되는데 사실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겼어요. 무너뜨렸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벨론 왕이라 그러냐? 그때까지 아직 모든 세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벨론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밑에서 바벨론 왕이다라고 소개하는 견해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그것을 입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제야.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의 방을 내준 나의 삶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방을 도비아에게 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며 돈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빠서 예배에 나가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게 당연하세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며 돈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걸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아니 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예배 빠질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벌써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건 하나님일까요, 재물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어처구니 없다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또 있죠. 도비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말씀에 그 찔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이걸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에요. 근데 내가 섬기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걸 알게 하셨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찔림이 있으니까, 아, 오늘 말씀 듣고 좀 찔렸다, 그리고 집에 그냥 돌아갈까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8절이 보여주죠.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시작.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느헤미야의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뭐라 그러죠?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행을 알게 되자마자 불쾌하고 역겨운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여러분 언제 분노하세요? 먹을 게 한 개밖에 없는데 누가 먼저 먹어버리면 화가 나세요? 언제 화가 나세요? 아니면 오늘 나 쉬는 날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대타를,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돼서 화가 나세요? 언제 화가 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선민을 끊임없이 대적한 자, 죽이려고 했던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선민을 죽이려고 한 자가 거룩한 방에서 살고 있는 사실,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여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에 나의 몸을 온전히 순종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눈물이 안 나면 주님, 제 마음이 딱딱하게 메말라버린 그런 땅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삶의 기쁨도 삶의 어떠한 감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 영혼의 비참함을 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서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뭘 내던져 버렸대요, 여러분? 모든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뭘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모든 우상을 밖으로 내던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결단하고 다 내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저함 없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뒤에 엎어버리세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아픈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 근데 오늘 봐보세요, 여러분. 놀라워요. 우리 15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예수님이 여러분 도착하자마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꾸물거리지 않으세요. 도착하자마자 행하신 거예요.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바로 결단하세요. 바로 다 던져버리세요. 내 주인이 누군지 지금 성령님이 우리의 찔림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강도는 여러분 결국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와요. 강도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던 간에 마지막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죠.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이 청년부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몸동 공동체에서 매주 드려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고리따분하고 그냥 이 시간만 때우는 거고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고 혹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지 않으면 뭐 용돈이 줄던가 아니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왔던 예배에 오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더욱 풍성히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던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 주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방들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 지면 중독이 되면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고백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봐. 저도 중독이 된 적이 있었어요. 뭐에 중독됐었을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예전에 저는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폈어요. 제일 센 걸로. 말보로 레도라고 있어요. 레도. 그땐 그게 멋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 제가 담배를 끊으라고 몇 번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수도 없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담배 한 보를 사서 다 버리고 다음날 또 샀어요. 그게 우리예요. 중독되면 여러분 끊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사망의 음침한 중독을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짙은 어둠의 동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으로 어떻게 다시 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뭐라 그러죠?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뭐 했대요? 명령을 내리고 말씀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셨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나의 귀에 들리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고 나서 다시 뭐 했대요? 들여놨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고리따분하게 느껴질지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본 적이 없을지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그 자리에 나아가 보는 거예요. 내일 결심하고 새벽 6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모든 습성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와 보는 거예요. 나의 큰 방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결하게 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 안에 있던 살림살이를,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다 내던져버린, 청소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율법 규례에 따라서 피뿌림을 하는 거예요. 피뿌림의 예식을 하는 거예요. 제의식을 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죄악도 깨끗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망과 같이 강력한 나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으며 정결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이 여러분 언제 쓰였다 그랬죠? 매일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방에 정결하게 하는 행위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 기도와 간구와 회개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매일매일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버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살지를 못해요. 내가 또 죄질까 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봐. 뭐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지금 못 나오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더 시간 없어요. 더 시간 없어요. 여러분 이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그냥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직을 좋은 데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완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일의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에 많은 이유를 들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핑계 댈 때 이유가 뭘까요? 일 때문이라고 해요, 일. 회사가 바빠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핑계대는 게 나는 재물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미워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말을 하지 못해야 돼요. 우리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야 돼요. 우리 오늘의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는 몫이 뭘까요, 여러분? 11조. 그렇죠. 11조 예약이 있어요. 11조가 드려지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성전 봉사 직무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도망갔다. 이제 원어를 보면 돌아가다, 도망가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숨거나 신속하게 피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도망간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성전의 정결함과 예배의 회복이 없는 그런 것이 없는 삶에는 여러분 11조를 드릴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11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11조의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11조는 내 삶을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사하는 걸 통해 봤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통해서 봤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6일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지만 모든 것이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 사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내 신앙은 괜찮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면서 전 괜찮아요. 그렇게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저 괜찮아요. 저 신앙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도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10장에 마지막에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것은 이거는 알다 인지하다 야다으라 그래요. 야다으.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11조 헌납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성전 전화를 했죠. 그죠? 성전 정화를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이 11조 조사한 거예요. 이거를 알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보여준 게 뭐냐? 이거를 가장 먼저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어준 그 방에 레인들에게 돌아갈 몫인 11조와 그들의 음식을 보관하는 곳, 예비를 섬기는 레인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지금 도비아에게 내어준 방이 여러분 다른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방을 지금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돈도 사랑하지만 헌금도 열심히 내고 주일 예배 나오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청년부 예배를 여러분 4시까지 4시 1분이 되면 안 되고 4시까지 절대로 와야 돼요. 4시 1분이 되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4시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정말로 세상이 살기 싫은 분 보면 다 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생명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결함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따르는 삶의 11조 행함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어도 주일의 안식일의 공적 예배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예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 공적 예배만 드리고 삶에서는 내 멋대로 죄 지으면서 중독으로 살아가다가 이때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 드려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가 생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10분의 1의 삶을 드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없으면 영적인 굶주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육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의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모양이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내 인생이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살기는 살아야 하는데 허무함으로 살아요.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생기 없이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죽어있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온갖 장사치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삶에서 온전한 11조를 들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의 여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굳게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외적인 11조도 똑같아요.
여러분 11조 드리세요. 청년부라고 작게 받아도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은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못 내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권리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집이 버려졌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집이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관리들을 꾸짖고 그들이 하나님 집을 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에레미야가 꾸물거리지 않고 즉시 그들을 다시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자녀로 맡겨주신 거예요.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인 것처럼. 그렇다고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에 있는 거예요. 깨끗해졌다고 내 안이 말끔히 정돈되어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자주 만날수록 어때요? 더 원수가 될까요? 그런 사람은 더 안 만나죠. 자주 만날수록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사이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자주 만나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매일? 매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어요, 여러분.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매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데 오늘 또 만나야 돼?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 보고 말려도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여러분 제발 좀 오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 우리가. 12절에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가져 창고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후 세상에서 구별될 때 11조를 드릴 때 이게 뭐냐? 1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뭐냐?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육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13절에는 사람들을 세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그 기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정직이래요, 정직.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의의 거짓말도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거짓말도 그걸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대예배 때 문봉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좀 인용을 하면, 여러분 기억해 달라고 할 때 뭐 할 때 기억해 달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를?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했잖아요. 뭔가 또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 뭐 할 때 하죠? 우리가 부탁할 때 하는 거. 부탁할 때.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백성들 너무너무 약해서 너무너무 죄에 빨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전을 도비아에게, 그 악한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선하자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기억하셨을까, 못했을까? 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 기억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나를 사랑하심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요일날 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고 두로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11조랑 똑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두로 사람이 우리 안에 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장사, 잘 먹고 잘 살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나아가는 것보다 내 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채우기 원했다는 거,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도 두루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 간의 결혼과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안식을 지키는 제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매주 하루를 구별해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심도 자신들의 삶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이 의식, 이 안식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 예배드리러 안 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자들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그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진 날이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죄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볼 때 이상하고 바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한 이방인들과 토론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편리와 간습과 사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걸까요? 오염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예배 끝나고 골프 좀 치러 가면 안 돼? 일부러 골프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찔리실까 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예배 끝나면 뭐 해야지? 예배가 메인이 아니라 주일날 뭔가 하는 게 메인인 삶. 죄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 희생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부끄럽고 거추장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면 이미 뭘까요? 우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굳이 안식일 왜 그렇게 지켜야 돼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벌써 단절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17절, 18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하기나 한 짓이요?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의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안식일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모든 재앙이 임한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큰 진노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진노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걸 보여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정이 딱해서 눈 감아주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야사시한 오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대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잘남이나 못남이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못 다니고 그런 거 안 보세요, 여러분. 뭐 보실까요?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11조 안식일 그리고 뒤에 나온 결혼제도는 모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이방인과 구분짓게 하는 선민 공동체 아이덴티티예요. 그것과 관계는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초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초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기본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완전 다 무너져 내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 다시 말해서 선민 공동체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로 말미암아 중독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 창조의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과 예언서와 말씀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한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약 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반복된 말만 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아가 버리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 절대 멈추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도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분의 아들도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는 것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로마서 8장 32절, 이거 5장 10절을 말하고 로마서 8장 30절 뒤에 가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뭐라 그러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우세요? 좀 알아듣기 힘드세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시겠대요,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주시겠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겨서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대요. 여러분, 예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대요. 그것까지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오죽하면 그러시잖아요.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생각 좀 해봐라. 나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안 주겠니? 제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제발 예배 자리로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 넌 나의 아들이고 넌 나의 딸이야. 제발 다른 데로 가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나는 것은 예배가 살아날 때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질 때예요.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내 삶을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바로 행했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로 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먼저 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나의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핑계 삼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내일의 새벽 예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인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을 다 내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 헌금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아직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청년부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비아를 내던져버리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는 청년부 한 분 한 분 위에와 일본 교회와 또 세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